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잘할게요. 한 달에 이 정도 드리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연금은 못하러 들었나 뭐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하시면서 얘네들이 잘 크면 되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많이 드리겠다는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도 못 드리고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용돈을 더 많이 가져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계실 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큰 소리 친 베드로가 오히려 3번을 부인하면서 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할 때 그래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든지 말이라도 고맙다 뭐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할 텐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았죠. 대단한 지지를 보낸다 해도 위기의 때가 오면 평소의 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고 다수의 제자 그룹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주님은 이미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12명이나 됐다고 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베드로를 더 크게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의 왕은 큰 나라의 왕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부유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세력 자본이들을 찾고 그들에게서 어떤 도움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수의 제자들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주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년 뒤가 아니고 그냥 그날 밤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야, 네가 3번 부인할 거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것이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초월자의 행보를 이어가신 것만은 아닙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를 다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의 복음화가 되는 그 소중한 사명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귀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할 거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에서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한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기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늘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곤란하고 힘든 문제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생각을 미리 정리를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고난에 맞서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이죠. 후회를 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3, 4월 큐티인 그 책 앞부분에 이수영 씨, 200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이수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고백한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 이 기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3 때 수능을 망쳤는데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끊어가지고 던졌다는 거죠. 오랜 시간 이 부모님이 같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친척이 경제적으로 또 배신을 해서 너무 큰 어려움과 충격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걸어가다가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던 길을 포기하고,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조금 전에 가룟 유다 그렇게 나오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가겠다, 이 신문 받는 거 다 때려치우고 이 두 녀석 먼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넘어서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대못이 박히는 고통도 큰 것이고, 아버지가 심판자가 되고 나는 벌을 받는 죄인이 되는 것도 주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로 가는 길까지 두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태도, 이거 주님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가신 것, 끝까지 가신 것, 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목회를 한 30여 년 하신 분들을 만나면, 한 교회에서 30년 했으니까 이제 누워서도 뭘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0년 하신 분 목사님 만나보면 10년 할 때가 좋았어, 10년째가 좋았어,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계세요. 모세도 여러분 초기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말하는 대로 다 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리더가 돼서 40년째 되는 해, 내년에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때 형 아론이 죽었어요. 그 즈음에 누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불뱀 사건이 민수기에 의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안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또 죽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가지고 음란한 여자들에게 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 목회 후반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출애굽 이 교회 공동체가 요동쳤단 말이죠. 거기다가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요. 그 통보는 끝까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장본인이 자기인데 자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엄청난 사건과 어려움들이 이 모세의 목회 현장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세의 위대함은 끝까지 사표를 내지 않은 데 있었다. 여러분, 모세가 저 이제 못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빨리 넘겨주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자기 자리에 끝까지 있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죠. 그가 내려놓을 용기가 없거나 변화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안 할 만한 핑계거리를 찾으려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타나요. 뭐 안 하는 이유가 김정은 때문에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보좌진들을 바꿨기 때문에 안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유 불문하고 사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처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세지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이래요. 세 번째,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다고 하기 힘들잖아요. 10년 전에 그게 내 게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아니라고 한 거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여기서 종이 얘기했는데 나 맞다, 나 갈릴리 사람이다, 나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베드로 이 사람이 제자가 여기 왔다 소리를 질러서 체포될 수도 있지만요,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감기를 심하게 앓을 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감기로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아멘? 네. 정말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여기서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헤롯이요, 내일이면 사형을 집행하려고 베드로를 잡아 가뒀다가 하나님께서 헤롯을 먼저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베드로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3번 부인해서 산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수치에 오점을 남긴 것에 불과할 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고자 했죠. 비겁했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상대는 점점 더 압박하며 사람을 바꿔가면서 압박을 더 강하게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 그렇게 잘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대제사장의 뜰까지 잠입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깊은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무도 모른다면 옆에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어지중간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면 안 가는 게 낫죠. 왜 가가지고 오점을 남겼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우리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정말 다 부인하고 말았네.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예고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미 부인하고 말았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다 의리가 있고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의 결부가 되고 이익의 결부가 되면 우리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바꿔지려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준비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시려고 교회에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많이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5일이나 어떻게 나와? 오늘까지야. 내가 오늘까지 나와주는 거야. 내일부터는 안 나올 거야. 그러지 마시고 5일 동안 끈기 있게 나오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저녁엔 기도 안 해도 된다.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골방 기도 없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골방에도 기도하세요. 틈틈이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도에서 실패하면 결국 약삭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리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갈 수는 있지만 생명을 걸고 주님과의 관계를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자만이 그리스도인답게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놓쳤다는 것은 많은 시간 속에서 본능 정도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자신이 할 만한 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경험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가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았잖아요. 선생이 새 그물 안 된다는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낚시를 하면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를 했는데 진짜 동전이 나왔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2명분의 세금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계속 됐던 거죠. 이번에도 이 수치스러운 사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숙명론에 가까운 미래관을 가진 종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말씀대로 모든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섭리적이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3번 배신 때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아웃 제도를 가동하죠. 한 번 아웃이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군에서 투아웃이 없다는 거죠. 군에서 큰 실수 한 번만 딱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되다는 건요, 큰일이 한 번도 없이 사단장까지 갔다는 걸 의미해요. 베드로는 3번 아웃될 만한 큰 문제를 안겨줬어요. 이런 사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에서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3번 부인한 것 용서해 주셨죠. 베드로는 이제 자괴감을 가지고 부끄러운 긴 시간을 보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한 번도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전 사건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때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막 남편이 막 90살인데 아직도 추궁당하는 거야. 부인은 89세, 남편은 90세인데 당신 그때 25살 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잖아요. 3번 부인했지만 3번 물으셨을 때는 사랑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불러서 쓰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신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불러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고 또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75절까지만 보면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순교자는 처음부터 뼛속 깊이 순교자가 아니고 그도 과거에는 부인했던 사람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하시고 베드로를 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써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할 때는 또 타협하고 또 부인하고 그래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또 용서받고 그리고 쓰임 받으면 되겠네.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2가지 기준을,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베드로 사도의 글인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있고 흠도 있으면요, 주님 만날 때 불편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쉬워요? 주님과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도 끊어야 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죠. 뭐 회개기도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과거에는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평안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거룩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잘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자꾸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키울 때
걔네들을 부모님이 참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화장실 갈 때 볼 때마다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빗어놓고 머리카락을 좀 제거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 하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걸 참아야 되냐. 그렇다고 해갖고 막 바리깡 가지고 덤비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참아줘.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아줌마가 오지 않는 이상 그거 누가 치워주겠어요? 지네가 치워요. 지금 치우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구원까지 가는 거지 못 참아주시면 우리는 다 쓰러지고 말아요. 오늘도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결국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는 것은 주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 부인한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이 교훈들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